어, 아버지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요. 이제 형님이 제일 큰 상주이니까 형님이 다니고 계신 교회는 강남의 중앙침례교회라고 큰 대형 그 침례교단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천국 환송 예배 형식으로 장례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아주 감동이 되었고요. 참 기뻤고 참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가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또 성도님들 많이 방문해 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제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돌이켜 보니 저는 그 어릴 때 부친이 군인 출신입니다. 장교 출신인데 눈빛 하나로 수백 명의 군인들을 호령하던 그 습관이 남아 있잖아요.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셔서 잘못하면 눈빛으로 착 째려보면 순간으로 얼어붙고 또 부대에 차렷하는 그 큰 소리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 큰 소리로 호령하시고 눈빛으로 제압하시고 그러셔서 어릴 때 상처받은 기억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제 아버지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살다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인생을 한번 더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85세로 생을 마감하시고 주님께로 가셨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성경의 한 인물이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시점에 85세였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일치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또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그 85세의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사시게 될 성도님들과 또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대해서 다짐하고 주님 앞에 더 귀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교훈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오늘 읽기는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6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한 사람 주목할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모세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동력했던 훌륭한 동력자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부름을 이렇게 세우고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보니까 40세다.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7절에 내 나이 40세에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러 이제 리더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85세가 된 이 갈렙이 40세의 부름을 받아서 근 45년간을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리더로 동력하며 살아왔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인생을 본인도 간증하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 단어가 유독 주목해 보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8절 끝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자신도 또 자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꾼으로 삼은 리더였던 모세로부터도 네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작년 2016년보다 올해 2017년을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2016년에 섬겼던 그 장소에서 올해 나는 2017년 더 충성할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된 지금도 40세 때를 추억하면서 40세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을 때에 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자기를 세웠던 모세로부터 역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 충성하였다 하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고 교회의 리더들로부터 여러분이 충성된 자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충성된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잠시 1년만 반짝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이 갈렙의 예를 들면 몇 년입니까? 40세에서 지금 말하는 85세까지 이 평가를 받고 있으니 몇 년간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 목자, 목녀들 서약하고 임명하였는데 이 충성은 교사들과 목자, 목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께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40세에 부름받았을 때에 이 갈렙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참 대단한 용기를 가졌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잠시 손을 넣으시고 구약 앞쪽에 민수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의 217쪽입니다. 구약 217쪽 민수기 14장 1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 백성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 이유는 지금 갈렙이 이야기했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고 나서 보고하는 자리에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고하기를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런 보고를 받으니까 이 백성들이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읽어보면 이제 모세도 필요 없고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 필요 없다. 우리 애굽으로 데려갈 다른 리더를 세우고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나안을 점령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때 돌로 치려고 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 외에 나머지 그때 당시 인구가 우리 대구시 전체 인구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약 220만 정도. 그렇다면 그 수많은 인구가 이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세 사람 외에는 다 이제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돌아가자. 지금 시국이 비슷한 것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왔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니 다 거짓말이야.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오늘 주목할 이 갈렙은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사람의 분위기, 사람들의 의견 다수결로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가나안을 점령하자, 이 두 가지 의견에 다수결로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성경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성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과 결정과 교회의 진행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때로는 그런 충성된 자들의 내린 결정과 교회의 판단이 어쩌면 불편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결정하고 하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여러분들은 따라주시는 것이 교회 안의 질서입니다. 갈렙인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갈렙인들 그 아낙 자손들이 자기들 2배나 더 크고 그들이 먹는 포도가 두 사람이 겨우 어깨에 짐을 져도 어깨가 휘청일 만큼 그 커다란 열매를 맺는 그 거대한 족속들 갈렙인들 보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 사람들 너머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충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220만의 돌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가운데 더 신실하게 섬겨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저부터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문화의 비유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10사람에게 똑같은 한 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서 한 문화를 남기는데, 5문화,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한 문화, 이건 작은 돈이었지만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10고을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의 사람에게 10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하나님이 그 기업에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분들이 여기에 다 모이셨죠. 우리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10고을과 5고을,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그 충성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고을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 목녀 서약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이 서약을 하면서 제가 매년마다 하는 것이지만 또 다짐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하게 보는 이 갈렙의 삶이 여호와께 충성하였기에 저도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도 여호와께 충성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이어가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말씀을 쭉 읽을 때에 저는 이 갈렙의 마음을 어떻게 읽냐면, 내가 45년간 넘게 여호수아와 당신하고 또 우리의 더 훌륭한 리더인 모세하고 내가 45년을 함께 섬겼는데 이제 내 지분을 좀 내놓으시오, 그런 분위기로 지금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갈렙은 여전히 85세인 자기 5세여서 어쩌면 나 45년간 섬겼으니 이제 내 자리 내놓으시오, 내 지분 좀 내놓으시오,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먼저 된 여호수아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에게 나도 지금도 싸울 테니 내가 싸울 수 있는 기업을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여호수아의 권위와 그 질서 아래서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갈렙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세워져야 될 리더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에 특별히 7절 끝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하는 말을 통해서 먼저 성실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17년을 여호와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실한 인격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성실한 인격을 생각할 때에 제가 성경 안에서 저의 그 모델로 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잠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조금 뒤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신약 208쪽입니다. 208쪽, 207쪽이네요. 신약 207쪽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26절에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분이 바울과 동력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워지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요, 둘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신앙 경력으로 따지면 바울보다 더 오래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그런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구원받았다는데 저 사람 의심스러운데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 사람의 변화가 확실한 것을 같이 나누고 이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점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이방인의 사도라 할 만큼 선교와 순교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업적을 남긴 바울, 그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 바울은 점점 성경 안의 분량만큼이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바울을 세운 것에 만족하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부터는 조금씩 바나바에게 밀려나기 시작해서 조금씩 성경에서 언급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바나바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그 현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로마 신. 최고는 제우스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에게 또 왔는데, 이 바나바가 말을 잘하잖아요. 복음을 잘 전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뒤에 서 있는 바나바는 듬직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라는 신을 만나고 있다.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 최고의 신을 바나바에게 붙이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그 제우스의 변호인, 제우스의 말을 대변인 헤르메스라고 바울을 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그냥 뒤에 가만히 있고요. 바울은 앞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을 잘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누가 더 권위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보았을 때 바나바를 제우스 신에 비교해서, 그들의 시각에서. 저는 바나바를 생각할 때에 저도 교회 안에서 훌륭한 형님들과 함께 지난 세월 같이 동역했던 것 참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이 성서 행복한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우리 목회하시는 정인택 형님과 또 훌륭한 장로 형님들, 앞에 계신 형님들을 따라 제가 할 수가 있다면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듯이 더 훌륭한 형제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뒷받침해주고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이야기하였잖아요. 똑같이 믿음으로 충성하였고 똑같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갈렙은 끝까지 충성하였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여호수아와 동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갈렙이 신약의 바나바가 되어서 오늘날 성서행복한 교회,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렙과 바나바와 같이 교회 안에 이 사역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동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은 이렇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갈렙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혀 여호수아에 대해서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거나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자기 것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서로 안에 동력하고 교제하는 것에 그 아름다운 기준,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찾으셨던 사도행전 뒤로 빌립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의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신 바울을 높여주는 바나바의 삶을 통하여 바나바도 동일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어도 되지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그 삶을 배운 것입니다. 갈렙도 충분히 자기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낮추고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여호수아와 끝까지 동력하려고 했던 이 아름다운 자세,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 부르시고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 리더로 세우시고 종으로 쓰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조금 더 당겨서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62쪽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의 62쪽입니다.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전도하러 2명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회개하라 전파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안드레를 보고 요한을 보고 와, 이 제자들 훌륭하다. 와, 이 제자를 쫓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1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지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동네에 다니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고 그런 일을 하더라도 베드로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내가 유초등부에 섬기고 중고등부를 섬기고 찬양팀에 섬기고 방송팀에 섬기고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로 섬길 때에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들의 능력은 대단했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지라도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스승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목적이다, 존재 목적이다. 다짐할 때에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존귀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사역, 내가 섬기는 아주 작은 영역일지라도 그곳에서 충성하고 그곳에서 섬겨서 그랬을 때 내 이름이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스스로 반성해 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늘 겸손한 자세로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하는 그 한마디에 자신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 있는 구절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갈렙이 지금 말하는 시점이 85세입니다. 45년간을 동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젊은 이들에게 양보하고 나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할만합니까? 안 합니까? 85세입니다. 자, 이제 젊은 이들 당신들이 가서 좀 싸우시오. 나 이제 뒤에서 응원할게요.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5세나 지금이나 난 싸움에 지금도 여전히 싸울 수 있다. 85세의 그 갈렙의 이 간증을 듣는 40세의 후배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85세인 갈렙이 자기들의 후배 60세, 40세, 30세 아니면
70세 된 자기들 후배들에게 나 여전히 45세 때랑 그때랑 지금이 마음이 같아. 나 여전히 싸울 수 있어. 그렇게 말했을 때 후배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는 85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결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갈렙이 왜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여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 갈렙이 정말 자기의 표현대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싸움에 능하다, 정말 그랬을까요? 85세인데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질적인 육체가 그랬을지도 물론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85세 된 그 갈렙의 마음이 여전했다,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충성된 자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지 않았으나 내가 85세인 내가 여전히 교회 안에 봉사할 수 있다. 여전히 내가 섬기겠노라. 그렇게 할 때에 후배들이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잠언 20장 10절에 하나님이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를 미워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저울추가 한결같지 않고 그 되가 한결같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으니까 그 달아보는 추와 담는 되가 한결같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사람은 한결같지 않아서,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하려 하는 자는 이렇게 한결같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2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본을 보이는, 물론 그것은 장로들에게 하는 표현이 더 확실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장로에게만 국한짓기보다 교회 안에서 일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려고 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기꺼이 본을 보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갈렙이 85세 된 자기의 삶을 통하여 기꺼이 그렇게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85세이지만 40세 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나 전쟁터에 보내주면 나 지금 싸울 수 있어. 그렇게 말할 때에 함께 싸우려는 그 군사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85세 된 갈렙이 끝까지 본을 보이는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 2차 임기 4년이 앞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제 4년 하면 저도 장로직을 내려놓고 임기가 만료됩니다. 4년 후에 제가 딱 50세 되는 나이에 장로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장담할 수 없으니까, 제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으나 제 50에 이 장로직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나는 갈렙과 같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본을 보이되, 갈렙처럼 끝까지 본을 보이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 보면 어른들이 성문에 앉아있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앉아있다. 노인들은 대부분 앉아있잖아요. 근데 그 앉아있는 그걸 제가 떠올리면서 내가 앉아있어야 되겠구나. 후배들과 일하는 일꾼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내가 함께 앉아라도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5세 된 이 갈렙을 통하여 내가 이 장로직을 내려놓거나 내려놓지 않았거나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사역하는 현장에 앉아라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교회 안에 하는 많은 일들에 함께 앉아 있어 주십시오. 그것 자체로 교회 안에 큰 힘이 됩니다. 큰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교회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역에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앉아 계셔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더 활기차고 또 후배들이 보고 배우면서 더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 소망합니다. 본문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 1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5절 중에 15절을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나는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싸워서 받아올 기업을 나에게 정해주면 좋겠다 해서 여호수아가 그것에 축복하고 헤브론이라는 곳을 이제 가서 싸워서 그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근데 읽었던 15절에 헤브론 이것이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 이 기랏 아르바가 어디냐? 바로 12정탐꾼이 가서 저 거인들을 어떻게 점령하지? 하고 말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들의 체구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저들 앞에 나는 메뚜기구나 하고 절망했던 곳이 바로 기랏 아르바 헤르본입니다. 그곳에 갈렙이 기업을 주기를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누구라도 감당하기 제일 힘든 곳에 갈렙이 배정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높아지려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45년을 함께한 갈렙에게 왜 편한 곳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수월한 곳을 배정해도 아무 이 일을 제의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의 인격을 봅니다. 가장 얻기 힘든 곳, 그 거인들이 사는 기랏 아르바 헤브론 그 지역에 손수 전쟁하러 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왕이나 선지자로 대접받으신 것이 아니요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끝내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셨던 그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왕들 위에 높여 만유의 주로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리더요, 종이요, 일꾼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과 지체들이 하기 힘든 거, 제일 하기 싫어하고 제일 앉기 싫어하고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배당 본당 제일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에서 제가 앉는 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옆에 앉아 있다고. 근데 제가 왜 목사님 옆에 앉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해서 제가 제일 앉기 싫어하는 부담스러운 자리여서요. 제가 제 자리에 앉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앉기 싫어하는 제일 춥고 한직에 제가 가겠습니다. 일꾼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까? 그걸 살피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쥐를 싫어했거든요. 교회에 얼마 전에 쥐가 들어와 있는데 그 쥐를 잡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쥐를 잡았어요. 3마리 제 손으로. 제가 어릴 때 제 방에 새벽에 쥐가 삭삭삭 문 깔아먹는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이어서 지금도 쥐하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쥐가 와 있다니까 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 끼고 그 쥐를 잡는 겁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성도들과 공동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 교회 안에서 일한다고 집에서 안 하는 일 교회에서 한다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자매들 너무 교회 안에 시간 많이 보내고 딴 일 한다고 너무 뭐락하지 마시고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야죠.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가정도 직장도 다 팽개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자이다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오늘 교사로 세워지고 목자 목녀로 부름받았고 또 교회 안에 작게나마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갈렙처럼 그 안악자손, 그 거인들 앞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을 자원해서 결국 그곳에 전쟁을 그치게 만들고 그곳을 점령했던 갈렙과 같이 2017년 우리 성서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그 난공불락에 절망케 했던 그 안악자손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전쟁을 그치고 편안히 거했던 갈렙의 삶이 오늘날 우리 성서행복한교회 성도님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을 통하여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함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